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항상 매주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깊이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 함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저께 이렇게 온 메일을 검색하다 보면 가끔가다가 좋은 예와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원이란 뜻인데 어떤 할아버지 70대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램프를 이렇게 램프 요정 알잖아요. 딱 했더니 요정이 나왔어요. 그 요정이 묻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텐데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할머니는 그냥 내 남편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보다 30년이나 어린 여자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정이 둘 다 소원을 들어줬어요. 할아버지를 100살로 만들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100살이 되고 할머니가 70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예와 뒷부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당신님이 쓴 웃음을 짓는다면 왜 웃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역시 여자가 순수해요? 할아버지가 못됐어요? 네요? 그럼 이렇게 예화를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화를 할아버지는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30년이나 어린 남자와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자기를 100살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요 씁쓸하죠. 그죠? 누가 나쁘다 못됐다, 이 사람은 순수하다 저 사람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할머니가 진짜 순수할까요? 왜 쓴웃음을 지을까요 도대체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깜짝깜짝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냐면 모세의 얘기예요.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6절부터 13절이에요.
20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29쪽 민수기 20장 6절부터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위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고 가서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집트에서 놀라운 바로 앞에서 놀라운 그 순종 속에서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끄집어내죠.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 나오죠. 광야를 살아갑니다. 굉장히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 물을 내라 명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너희를 물을 내리 하면서 2번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명하라고 그랬는데 쳤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불순종한 세대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죠? 우상 숭배했죠, 간음했죠, 반역했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죠. 그때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갔어요. 근데 여기 물 내래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음행한 것도 아니에요. 물을 내라 했고 내려고 했는데 좀 성질이 나갔고 그냥 주다가 열받았고 그냥 2번 쳤어요. 그죠? 빡빡 쳤다고요. 그랬는데 같은 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주님교회를 갔다가 쭉 오면서 은퇴 직전까지 온 거예요. 열심히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뭐 지랄하고 뭐하고 해도 열심히 순종해 왔어요. 마지막에 할 때 하나님이 야 마지막까지 잘 설교를 했더니 너무 30년 동안 열이 받아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2번 쳤어요. 이걸로 너는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목이 걷고 뻣뻣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 쪽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쪽에서 우리 편을 드는 거예요. 모든 청소년들이 모여보세요. 누구 얘기예요? 부모가 항상 불평이에요. 우리 때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지도 이제 애 낳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이트 아세요? 안티 부모님 그 사이트 아세요? 청소년이 가입해서 거기서 자기 부모님에서 막 욕을 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 사이트가 있대요.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놀랍게 여겨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 이걸 내가 다시 예를 드릴게요. 모세가 억울하고 순종한 것 같죠, 그죠? 순종했는데 억울한 것 같잖아요.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재벌 회장님이 걔를 보더니 너무 불쌍해서 근데 눈빛은 살아있길래 야 이리 와라, 나 따라와라 그래서 걔를 시켰어요. 그리고 걔를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걔에게 사람답게 했고 모든 사람이 거지라고 했지만 얘는 내가 후계자로 삼을지 몰라 해갖고 그 위치를 올려줬어요. 공부를 시키고 직장에 와서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걔는 열심히 공부했죠. 또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더니 직장에 직위를 줬어요. 그리고 걔가 스펙 이제 인맥이 없고 막 그러니까 멸시당할 때 얘는 내가 키우는 애라고 인맥도 연결시켜줬어요. 많은 사람도 연결시켜주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했어요.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끄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2인자짜리까지 키워줬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지도 열심히 따라왔겠죠.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놈이
어느 날 그 회장님께서 내 마지막 유언인데 부탁을 했더니 그걸 거절해버리고 자기 걸 하려고 했어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한 번 잘못한 건데 여태까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공부해서 공부했고 말투 바꿨고 직장생활도 직장생활 했잖아. 나는 거지처럼 살다가 죽는 건데. 이해되세요? 거지 같은 모세였어요. 80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놔두면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죽을 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에게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에게 지팡이를 줬는데 거기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했어요. 한나라 왕 앞에서도 당당하며 민족의 지도를 삼았어요.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갓 인간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를 신처럼 여기게 해줬어요. 한 가지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하는 존귀한 자로 삼아줬어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아론과 미디암이 공격할 때도 내 종 모세라고 세워줬어요. 그를 공격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모세를 공격하는 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혀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약속했어요. 또 반역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가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드디어 하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거기서 자기 성질을 드러낸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모세라고 말하는 것은 거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걸 써준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해가 너무나 잘 가요.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더 나쁜 놈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어떤 거를 알아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안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똑같다. 기억나세요?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뭘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나쁜 지성을 얘기했죠. 한국인들은 자기가 지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문제를 삼고 비판하고 이렇게 말해야 자기가 지성인 걸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말한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죠. 그죠? 집에 오면 옷을 걷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 알면 뭐예요? 안 하면 똑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그건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속으로 지금 아니랄지 모르겠지만 보통 남편이 있으면 니나 잘해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애들과 아직 안 그래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저한테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나는 알고 안 하는 놈이 더 나쁜 것 같아 그래요. 이해되세요?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놈이 더 나쁜 것 같대요.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안 하는 것. 그렇죠? 알고 안 하는 게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잊고 대적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이렇게 키워줬더니 그걸 직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죠?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필리핀 갔을 때 나도 이 노래를 흥얼흥얼 불렀는데 우리 하준이가 이 노래를 흥얼흥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와, 너 이거 좋아하니?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오, 역시 뭐 통하는구나. 우리 흥얼흥얼 불렀어요. 여러분도 이 찬양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밤을 알기 원하네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야, 약간 그 클래식 같은 아주 멋있는 하나님 난 작은 것도 이렇게 물을 마시고도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센치함. 아주 클래식한 삶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그잖아요. 지금 음악과 이 가사가 좀 그런 느낌,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있단 말이죠. 응? 저 높은 산이 이건 좀 뒤에 가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건 뽐나죠. 그렇지 가 그렇게 살지 마 멋있죠. 야 가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노래하시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이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뽐나게 죽는 거야 이거는.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야
이거 최고의 삶이죠. 인생을 노래하면서 그랬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우리 막 성질 내고 살잖아요. 긴장하고 살잖아요. 이거 굉장한 삶이에요, 이거. 그죠? 원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뭐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 자기는 작은 소망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비 오는 날 그냥 밖에 마시면서 커피 한 잔 한 5분 정도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여유를 갖고. 내가 지랄을 한다고 그랬죠. 지랄을. 비 오는 날 바닥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여유를 가지려면 일단 애 새끼들이 속을 안 썩게 해야 되고, 남편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빗물을 바라보는 정도의 집에 베란다야 풍경이 있어야지. 비 새고 있고 뚝뚝 떨어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 커피 처먹으면서 여유가 한 탄이 나오지 않다니 내 인생은 뭐야 쌍 이거지. 그죠? 그 정도의 5분의 여유를 느끼려면 그걸 낸 바탕에 깔아줄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찬양. 근데 이 찬양의 가장 백미는 이거예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것도 또 센차기 받지 마세요. 나는 이 찬양 여기 부를 때마다 가사에 짠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대접을 받으세요? 제가 자존심은 죄라고 그랬어요. 벨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왜요? 저기 오름직한 산이에요. 개나 소나 다 올라요. 집 강아지까지 끌고 와서 거기다 똥 싸고 가요. 그런 산이 되기 원하세요? 높은 산이 돼야죠. 에베레스트 산 같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걸 보면 벌써 웅장하고 저기를 누가 오를까 하고 올라가서 태극기 하나 꽂고 나서 와 하면 모든 사람이 찍어주고 세계 3번째 등정, 생명을 건 그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앞산에 가서 태극기 꽂고 3000번째 이렇게 보세요. 내가 다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저는 우리 집 개가 2000번이다 이말면서.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이가세요? 앞에 건 다 센치예요. 저기 오름직한 산이 되길 원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무나 말해도 좋아요? 개나 소나 대접받아도 좋아요? 아무렇게 해야 돼요? 좋아요? 안 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죄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더 놀라운 걸 갖춰줄까요?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많이 받을수록 자기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놀라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줘서 공부를 시켜줬고, 하나님이 능력을 줬고 돈을 모아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올려줬더니 모세처럼 자기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죄죠. 자존심이죠. 이해됐어요,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모세가 억울한 거예요. 모세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평생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노력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 삶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지가 언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지가 언제 하나님께 노력했어요? 자기 때문에 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해놓고 왜 하나님께 지랄하세요? 이해돼요? 하나님께 있으면 순종한 걸로 끝났잖아요. 하나님께 때문에 왜 거기서 지랄을 해요? 지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한 만큼 거기에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요,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고 받고 싶어요. 저는 왜 내가 베풀었는데 안 줘요? 나는 저렇게 줬는데 왜 안 해? 저렇게 예의가 없어.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주고 끝나요. 그냥 그걸로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했다며요? 하나님의 드렸다며요? 하나님의 순종했다며요? 그럼 됐잖아요, 그걸로. 근데 내가 했는데 왜 안 합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세를 이해 못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이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이 다음에 내가 모세를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요 순간은 나쁜 놈이에요. 요새는 나쁜 놈이에요. 그죠?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 이만큼만 써주세요. 내가 반석 안 칠게요.
현해탄을 가르면 이야, 일본까지 뚫려라 짱 하면 그냥 영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갈 때 이만한 역사를 한번 제가 경험해 본다면 그지 않겠어요? 내 소망이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 손 얹고 한 번만 병 난 거예요. 장마현 선교사님 아버지 신학교에 있어요. 딱 낳고 김남근 목사가 내 암을 고쳤어. 한 명만이라도. 한 번도 없어요. 병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 병도 못 고쳐. 내 병도. 이해되세요? 이런 기적을 맛봤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이해 못하는 본문이 이 본문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보내소서는 빨리 고쳐서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하도 제자까지 시키니까 주님 이 정도면 고쳐 빨리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해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이다. 자, 28절 싹 빼버리세요. 28절이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27절까지 끝나야 돼요. 우리 맨날 이 낳는 것 때문에 앞에 걸 한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독을 당하지만 내가 결국은 취하리라. 이래서 안 돼요. 그냥 안 닫고 간 거야 그냥. 알았죠? 28절 지우세요 지금부터. 여자의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쫓아왔어요. 제자들까지 고쳐버려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지 이방인에게는 안 가. 거예요. 와서 도와달래요. 뭐라고 그래요?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대요. 이야, 개래요. 개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던 이런 개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겠어요? 개 취급받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에서 계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취급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왔습니다. 오늘 은혜 주십시오. 또 나가서 6일 동안 개 취급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주고 사람답게 만드니까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개예요, 개. 개보다도 못해요. 개는 주인에게 꼬리라도 흔들 줄 알아요. 알아요? 오직하면 사람들이 개를 키우겠어요. 왜? 개는 반겨라도 준대요. 안 그래요? 오늘 너무 좀 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요나가 셌어요. 오늘 요나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요나서 다시 돌아가요.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희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하나님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난주에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요.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걸 알고 피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점점 이제 더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해됐어요? 이 요나의 이 뻔뻔함과 이 무식함과
이 짐승 같은 태도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 이때는 미안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요나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예?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배에 들어간 수비는 엄청나요. 5절.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역상인들의 이거 갖고 가서 왔다 갔다로 이윤을 남기는 건데 살려고 다 던졌어. 일단 너 때문에 내 통장이 다 깨졌다고요. 재앙을 만났단 말이에요. 미안해도 너무 미안한 이놈인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요?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내리셨어요? 왜 배에게 풍랑을 내렸어요? 요나 하나 죽이려고요? 아니요. 요나 죽이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냥 요나 죽여버리면 되지. 그잖아요. 요나를 어떻게 해요? 타시스에서 어디로요? 니느웨로 보내려고, 돌이키려고, 다시 가지 못하라고, 가지 말라고, 다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사명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정답은 뭐예요? 여기에 정답은 내가 니느웨로 돌아가면 된다예요. 내가 다시 회개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된다. 기다려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쫙 끝날 사태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보여요? 요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들과 놀라움을 볼 텐데 뭐라고 말을 해요? 바다에 던지래요. 배째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선지자니까 다를 것 같죠? 아니에요. 모세니까 다를 것 같죠? 아니에요. 요나가 요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지자가 선지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세가 모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개 같은 족속이에요. 자기가 선택받으니까 자기는 대단한 것 같고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을 선택한 순간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각하면 더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요, 제가 토요일이면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1시간짜리인데 딱 봐요. 집에 있으면 그걸 보는데 영화 얘기예요. 영화 평론, 영화 얘기예요. 재밌잖아요. 영화 얘기는 앞으로 나올 영화는. 그래서 재밌게 봐요. 근데 어떤 영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제목을 얘기하면 또 보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평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마다. 근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피소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영화 장면이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뒤에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뒤에 얘기해줘요. 근데 듣고 있다가 남자애가 이제 앞에 있는 젊은이랑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늙은 사람이 젊은 자기 과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과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쟤 사귀지 마. 쟤 안 좋아. 뭐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영화에서 그 젊은 애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얘가 좀 그런 거를 느끼고 있으면서 키스하는 거예요. 그 영화 주제가 이제 그 평론가 이런 말을 해줘요. 그 영화의 주제가 이거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그걸 안다고 해서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앞서간다. 사람은 맨날 알아도 반복해서 그 욕망을 저지른다가 그 영화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야, 죄인임을 그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래. 하도 욕을 하고 이게 막 나간다 이제. 이건 놈이 아니라 분이죠. 분. 제대로 봤으니까. 그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안다고 해서 안 해요? 아니죠. 우리가 더 가는 거죠. 욕망이 더 가는 거죠. 사람은 안다고 안 변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느네에 가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 때문이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해요? 바다에 던지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을지언정 안 가요, 이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멘으로 합해요.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해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시니까 제자훈련도 해봤지만 성도가 안 변하더래요. 설교도 해봤지만 성도가 안 변하더래요. 안 변하더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서 한 고백이 그거예요. 안 변해요. 내가 여러분 변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욕하는 거예요. 뭐 부드럽게 말해도 안 변할 거고 욕해도 안 변할 거면 욕이라도 해야죠. 내 속이라도 풀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알아요? 남편이 변화됐으면 기도하지요. 안 변해요. 미안해요. 우세요 그냥. 아내가 변화될 거지. 안 변해요. 우세요. 자식 새끼요? 안 변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요나도 안 변해요. 변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때 하나님과 맞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보여준 예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이런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죄인에 불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변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니고 저쪽에 은혜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기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깨지고 상대도 깨져요. 아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상대가 변화되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 할 일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뼛속부터 깊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죽일지언정 안 갑니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안 죽인 줄 아세요? 요나를 죽이면 다 죽여야 돼요. 모두를 죽여야 돼요. 왜? 요나만 특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이거 싫어요. 못해요 하나님.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왜 내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걔와 내가 뭐가 달라요?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걔는 하나님이 머리 좋잖아요. 하나님이 잘생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걔에게 좋은 부모 만나서 된 거잖아요. 걔가 가진 게 뭐예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에게 안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준 걸로 왜 내가 내 인격마저도 내가 왜 점수를 떨어야 되고 내가 왜 낮아져야 돼요? 내 청년 때 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자존심 잡는데 3년이 걸렸어요. 청년 때 믿음의 선배 누님께서 남과 너를 위해서 참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을 사겠다고 마음먹고 불평과 원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기에 3년이 지났더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안 되는데 말과 태도가 삶이 좀 바뀌었어요. 억울했죠. 뭐가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걸 다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가 아니에요. 요나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걸 더 나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보여줘요. 보세요. 요나가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네가 니네 사람을 구원시키도 안 가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야? 보여주면서 15절 보세요. 나 때문인 줄 아느라고 그 지는 바다에 던지라고 했더니 자존심을 지키는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이방인들 개처럼 취하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하나. 오히려 이들은요 요나를 살리려고 애써요. 이방인들은 애써요. 요나가 여기서 돌아갈게요 기도하면 끝날 문제를 얘는 던져. 안 돼. 던지라니까 나를. 왜 이러고 있고 저쪽은 어떻게 사람을 던져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죠.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가니까. 예, 저도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안 믿고 신앙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못 살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못돼 처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만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유익할 때만 팔아챙기고, 삶에서는 이방인보다 못해요. 상식과 말과 태도가.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 끝날 문제를 우리는 뒤끝 장렬이에요. 은혜를 줄수록 뒤끝이 더 장렬이에요. 많이 받을수록 털지도 못해요. 차라리 가서 소주를 먹으세요. 허락해 줄게. 기도하지 마. 기도하고 가서 뒤끝 장렬할 바에 내 앞에서 참이슬로 짠하고 처마시고 취한 다음에 야 얘기하고 끝내요. 차라리 끝내려면 그쪽 주님 한번 잠깐 가세요. 다음 주일날 이 주님한테 다시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냥 화해하고 살아. 그게 나. 뒤끝 장렬일 바에는. 이해되세요?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고 네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들은 오히려 더 살려고 했어요. 더 나갈까요?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야,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도 행하시면. 야, 이 사람들이 주 여호와예요. 하나님도 여호와를 막 불러요. 그 요나의 하나님을 막 부르는데 이들은 막 기도하는데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할 동안에. 요나는 이럴 거예요. 야, 니네가 기도한다고 안 들어. 그리고 안 해요. 이 비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악하냐? 누가 더 못됐냐?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과 죄인은 있는 것이냐?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악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과 하나님을 안다는 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자가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더 조급하고 악하고 막말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요나를 때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좀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말한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보다 더 못되고 악했는가를, 진짜 누가 악한가를 좀 보라고요. 15절 보세요.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도 이때 그냥 빠져버려요. 요나는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야, 이 정도 기도 보면 자기가 보면서 야, 진짜 야, 내가 기도할게요. 그냥 내가 돌아갈게요. 이러면 끝날 문제를 끝까지 빠져버려요. 이 요나의 악함을 아시겠어요? 지난주가 마커스 10주년이었습니다. 마커스 10주년 설교를 원래 김종 대표하고 간증하라고 하는데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자고 해서 저한테 넘겨왔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사무엘하에 있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다윗을 좀 모자라게 표현하고 용사들을 대단하게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을 갖고 했어요. 우리 한번 했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왜 다윗을 모자라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죠. 다윗에게 충성한, 아니 하나님께 충성한 용사들로 세워진 그 나라, 합력한 나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합은 곱하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건 곱하기예요. 처음에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곱하기가 더 작아요. 뭔가 함께할 때는 더 작은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 희생이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나오는 게 반밖에 안 나와요. 한참 했는데 똑같아요. 2 더하기 2는 4인데 2 곱하기 2도 4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가보면 100 더하기 100은 200인데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가 편한 것 같죠. 편해요. 그만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붙여진 자와 함께 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자가 따라가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세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요. 은혜를 깊이 아는 죄인과 은혜를 약
낮게 아는 죄인과 은혜를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깊이 합니까?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6절에 (102쪽) 신약성경.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 말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 와서 뒤로 울며 닦고 입 맞추고 부으니,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곧 죄인 줄 알았으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므로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라.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물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난이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향유에 내 발을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함을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게 무슨 척도일까요? 진짜 이 바리새인이 죄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여인의 죄인이고 저희 저자가 죄인인 걸 알았다면, 선지자인데 알았다면이라고 말할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을까요? 예? 주님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놈이 더 모르는 게 더 큰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 아니에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화로 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했겠어요. 그 헛된 경건과 신앙생활 때문에 오직하면 예수님이 욕을 했는데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자가 효자인 줄 아세요? 부모의 은혜에 자기가 깊이 얼마큼 감사하느냐에 따라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줘도 불효자는 안 준 걸 얘기해요. 여자는 태어난 것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주신 것도 감사해요. 자녀된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쨌든 부모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어쨌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돈과 다른 걸 못 줬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게 해줬잖아요. 나는 그걸로 우리 부모한테 감사해요.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기에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감사해요. 이걸 모를 때는요, 예전엔 불평했어요. 어떤 자가 감사한 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깊게 깨닫는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할 때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쓰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큼 죄인지를 모르면 바리새인같이 얘기해요. 제게 너 죄인인데. 이해돼요? 죄의 깊이가 얕아서가 아니고 그가 의인이 아니라 그가 얼마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세상이 불평스러우세요? 세상이 원망스러우세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세요? 그걸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도하시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것 속에 불평이 나오는 요나처럼 고집센 죄의 기질을 가진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못된 심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연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내가 진짜 죄인인 악함을 보여주시라고 말하세요. 이해되세요? 거룩함이라는 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함을 닮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죄인임을 알면 타락하지 않아요. 죄인임을 알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를.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 예배와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막말을 들어도, 내가 단순하며 세상을 살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불평하는 나의 이 죄된 이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먼저 좀 변화되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잘난 거 없는 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이 변화되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게,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내가 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게 좀 도와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